그 예배를 저렇게 스쳐 지나가면 잘 예배가 어떻게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여기시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넘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우리 지금 박지연 키즈라고 할 정도로 지원이가 가르치는 테라니하고 현지인가요? 장로님 맞습니까? 네, 현지가 오늘 키보드를 했고 현정이가 드럼을 했어요. 그 드러머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현정이가 아주 드럼을 아주 정말 은혜스럽게 치고, 우리 테라니가 또 세컨 키보드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가 또 메인 키보드를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앞으로 현지와 현정이 또 테라니가 이름을 날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참 늘 아무런 보수와 대가 없이 위원장님과 박보시 장로님, 또 김도란 장로님 위시해서 여러 장로님들 참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시는데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역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차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 세대나 또 지금 계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하고의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또 그런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그 세대차라는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자체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좀 우울하고 또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물론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도 못 돌아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제 중앙에 들어가서 북부와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을 하고, 대부분은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산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아가게 되면서 좌우간 가나안 땅이 이제 점령이 되고, 또 지파별로 분배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 우리가 그랬듯이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돌아가신 세대가 아주 귀한 세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죠. 기적도 체험을 하고 또 숱한 전쟁도 또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세대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직접적인 신앙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경험을 이렇게 추구해 가면 또 말씀이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체험만은 또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체험이 없는 세대를 우리 아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뭐 하지 않은 거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 턱이 없는 거죠.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때는 뜨거웠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일주일에 성경을 한 구절 읽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 한 시간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 제자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공과를 준비해오지 않는 교사의 말을 듣는 그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을 그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지사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세대차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나타나는데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효과가 있는 신이 있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섬겼던 그 이웃에 섬긴 개똥이 엄마가 알고 있는 그 신은 신통방통하게 기도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 신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세대 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성장해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농경사회, 어떤 분은 직장에, 어떤 분은 사업에, 어떤 분은 학문에, 어떤 분은 군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온 그런 환경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쓰는 말도 다릅니다. 참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탄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지만 변화되지 않아야 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바뀌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시는 대로 부모 세대에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에 실패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인 거죠. 신앙 교육에 실패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수직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죠. 그러나 또 수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교인과 교인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복음이 이웃과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믿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전파되는 것도 수직적인 거지만 또 동시에 수평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수직적인 것 중에 수평적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부모님들이 상당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수직적인 신앙의 전수가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들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만은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렵고 뭔가를 이제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요즘은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혹시 아시나요?
여자친구의 걸그룹이 새로운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의 제목이 뭔가를 메모지에다 써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애들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와이스라고 하는 걸그룹의 노래의 목록을 모르면 저 친구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줄여서 하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또 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삶에서 빚어진 어떤 반전, 그리고 은혜들을 체험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누구보다도 돈독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체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체험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체험과 경험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극히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 주셨던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것을 내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죠? 자녀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정말 귀중한 은혜의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보따리를 열 때마다 그들의 자녀들의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리적인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겪어가야 될 사회가 우리가 겪은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고방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냄비 하나, 숟가락, 젓가락, 몽둥이 하나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의류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먼지 털 뭐죠? LG에서 나오는 스타일러도 있어야 돼요. 스타일러 아시나요 여러분? 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흔들거리 기계도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공기청정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환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면 그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새로운 그들 환경 속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접목이 돼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세대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을 등진 세대예요. 믿음을 등진 세대. 이 본문을 한 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십다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김 장로님과 읽으신 18절, 19절 그 말씀을 보면 다른 세대가 있고 그 가운데 사이에 다른 세대가 있고 18절 그 앞에 다른 세대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세대가 있냐면 18절, 19절에 보면 등을 돌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몰려갑니까?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하나님 중심 신앙이 점점 없어지십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내가 네 문제를 가지고, 네 이 학업의 수학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볼게. 아빠가 기도하고 아빠도 같이 이 문제 방정식을 가지고 이 함수를 가지고 이 미적분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이것이 너에게 왜 필요한지, 이것을 왜 배우게 하는지, 이 논술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게. 그래서 어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학교를 결정하든 배우자를 결정하든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드려보자는 그 믿음의 조언, 이런 하나님 중심의 부모의 가르침,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좋으면 돼. 네가 행복하면 되지 뭐. 야, 별거 있냐? 그냥 네가 좋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부모는 또 바랄 게 없어.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머리가 큰 놈을 어떻게 좌지우지해요? 이제는 글렀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다른 것에 관용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 본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에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대곳의 문화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지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세대가 돌아가시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서 옛 문화와 옛 전통들이 그래도 남아 있으면서 전수가 되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변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나안 사람들, 즉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은요, 어떤 것에 중심을 둘 때 그 중심에 따라 그 삶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 중요한 것에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잘 살거든요. 그러면 왜 잘 사는가를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불상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부적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촛불을 켜놓고 뭔가를 갖다 모셔놓고 절을 하거든요. 향을 피워놓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아, 이래서 잘 되는구나. 그러니 여호수아의 가르침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고작 평지보다는 산지 쪽에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지에 잘 사는 가나안 토속민에 대한 부러움이 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구례동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파트 동별로 또 다르다면서요. 예? 무슨 민간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LH에 사는 애들이 또 달리 논다면서요. 참 웃기지도 않는 현상들인 거죠. 부모들이 그런답니다. 아예 놀지를 마라. 그러니 여러분 강남의 페리스 같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아시잖아요. 실험관에 물을 놓고 밑에서 알코올로 가열을 하니까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의 올라감에 따라서 개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그 개구리 증후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물이 뜨겁지 않으니까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더 뜨거워지고 가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뜨거움에 그냥 매료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삶아서 죽게 되는 그런 현상 말씀이죠. 우리 신앙도 하나 둘씩 타협하게 갈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해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호하게 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다 보면요, 고집스럽다는 게 뭘까? 그 고집스럽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고집스럽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다고 여기거든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꺾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한번 해보면요, 참 마음이 편해요.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게 얼굴이 뜨겁고 뭐가 팔리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런데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주는 말고요. 자주는 말고 맨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나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나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의 예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그렇게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그 정권 하에 3대에 걸쳐서 왕을 모시면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두 가지,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한 부분과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여호와를 잘 섬겼던 부모 세대입니다. 또 하나가 믿음의 세대인데 그 중간의 세대인 거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부모만큼 기도를 하거나 부모만큼 말씀을 보거나 부모만큼 믿음에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참 그렇잖아요. 장모와 함께 교회를 나온다는 것,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온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등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10절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그 중하반절 보시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참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신앙을 강조하는 부모와 선생님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세대와 다른 게 뭐냐면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우리와 좀 특수한 애들이라서요, 달라서 얘네들은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해도 이들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집중을 해도 잘 모르는데 얘네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테란이한테 음악을 꽂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신나할걸? 그치? 응? 충분히 설교 듣고 다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시루에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잘하거든요. 28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외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위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위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참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이러한 사이클이 35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좀 변해요. 근데 몇 번 변한 겁니까? 350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태평함을 누리다 범죄하고 그 범죄함 때문에 얻어맞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사이클을 350년 동안 참 전라도 말대로 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그 신앙의 전수가 없고 부모의 세대가 죄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죠.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따라서 절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12절 우상 숭배죠. 1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누구를 섬깁니까?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13절 말씀이죠.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이 결과는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세상 문화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세상 가치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바알과 오늘 우리에게서 아스타롯과 오늘 우리에게서 가나안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돈이라고 보는 겁니다. 외모라고 보는 겁니다. 힘이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 강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큰 거대한 용사 신드롬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우리가 지금 봤던 대로 18절 19절에 봤던 대로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런 우울한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 속에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나날들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을 궁색할 때, 답변이 궁색할 때 뭐라고 그러죠?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누가 아세요?
지가 알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궁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에스겔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가 살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그러죠?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살아나는 게 있어서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 너희는 축복받을 자녀야? 너는 구원받을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자녀야? 너는 세상에 잊혀지지 못할 하나님 구속사의 구원사의 남을 인물들이야? 라고 여러분 외치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보세요.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모든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살을 붙여라, 힘줄을 주라, 그 말씀을 완주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세기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 37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문제만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만 제기하면 뭐합니까? 우울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대안이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 5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부모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몇 세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몇 세에 성년식을 하죠? 이효로 장로님? 잊어버렸어요. 18입니까? 몇 세에 하냐? 태어나? 에? 헐. 너희들 성년 안 했어? 아직 아니냐? 18이에요? 6이에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13살에 합니다. 13살 이전에 탈무드에 의하면 13살 이전의 맹세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3살에 굉장히 빠른 나이에 성년식을 하고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들이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성년식을 하는 애거든요. 그 부모와 랍비의 옆에서 뭘 읽고 있냐면 모세 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첫 번째 5권, 5권의 책을 줄줄줄 외웁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웬만한 신학자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러분 그 몰몬교 아시죠?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단들은요, 어린 나이에 8살의 세례를 받거든요. 8살의 세례를 받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1년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은 몰몬경을 배워요. 몰몬 교도들이 성경보다 더 위 여기는 몰몬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땅히 자녀가 행할 길을 뭐하라?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정교육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개발해야 돼요. 저도 대곡교회 부임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고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고정적인 요소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유동적인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유동적인 요소는 헌금, 주기도문, 신앙고백, 축도입니다. 이거는 유동적으로 교회가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선포와 찬송과 기도, 이 고정적인 요소에다가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점점 첨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받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헌금을 위시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적용하는 그러한 세상으로의 파송이 예배의 중요한 네 가지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소위 말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감동 있는, 이건 교육자들이 할 일이고 선생님들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더라도 뜨겁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뜨겁게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같이 자녀와 가족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맥심 커피를 타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가정과 신앙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12장에도 22장에 위대한 신앙의 부모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에게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에게 한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유니게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어머니인 로이스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신앙의 1번지는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를 어떤 사람이 해봤더니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요, 52주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60시간이 안 된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지금. 뭐 애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면요, 1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준으로 할 때, 특히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52주 곱하기 60분이니까 3120입니다. 그래서 60으로 나누니까 52시간이 되는 거예요. 60시간이 참 못 되는 거예요. 5예배를 드리면 60시간이 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6240시간이 되는 거죠. 즉 10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5예배 드립니까? 잘 안 드리잖아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테란이를 위시해서 현장이나 현지 애들을 제외해놓고는 예배 드리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대안으로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 화면을 보실까요? 건강한 성품 교육입니다.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제 전공 창세기 말고 목사가 주특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자녀 성품 교육입니다. 26가지 자녀 성품 교육을 이제 3월 달부터 시행하는데요. 그를 수정을 해서 이제 카드와 함께 나눠 드릴 겁니다. 26가지로 정한 것은,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26가지를 정한 것은 26을 2번 곱하면 얼마가 되죠? 52가 됩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카드와 함께 매월 첫 주는 저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자녀에 대한 성품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 학교를 향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저는 늘 장로님들께 교육관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농구대를 만들어 놨더니 저희 집 애들하고 러시아 애가 와서 농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은 하나도 안 해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저기 황소인력사무소 차가 거기다 서 있어 그냥 빼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가 말이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뭐죠? 아이들을 향한.
그래서 장학금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장학금을 향한 헌금도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생님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다른 세대, 등을 돌린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가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수고를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우리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